오늘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율법의 노예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성령 안에 자유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면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면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이런 말씀의 이제 해답이 이 8장에 나와 있다. 앞에서 율법으로 할 수 없다. 율법의 한계와 율법의 뭔가 부족함을 말해주면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과연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주의를 행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육신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진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 이미 7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들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죄책감에 묶이지 않고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린다. 이 복음의 능력은 자유함이라는, 더 이상 죄의 육신에 매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정죄함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 율법은 목적이 뭐라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깨달아요. 율법에는 율법의 저주가 따라요. 율법의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러야 돼. 그 모든 죄값을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정죄를 받으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전체 16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8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죠. 로마서에서의 그 복음의 핵심이 8장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오늘 중요한 부분이 이 로마서 8장이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해방시킨다. 오늘 바울은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이 성령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다. 생명의 법이다. 성령의 법이.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새 힘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은 부활의 생명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법이다. 성령이나 은혜나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 율법은 죄를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율법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함으로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일, 하나님께서 죄를 속량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값을 대신 치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 되려면 누군가는 그 선물의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내야 된다. 대신 담당해야 된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 하나님이 율법의 죄값을 담당하셨다. 아들을 보냈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담당하셨다. 인간의 죄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모든 요구는,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요구는 성령 안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을 때 완성이 된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는 것,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원하게 된다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의 뜻을 성령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아니라 그 이상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원하는 것 그 이상을 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하는데 율법을 얘기할 수가 없죠. 율법은 최소한의 것이다. 최소한의 것. 성령은 그 이상을 하게.
율법은 너희가 탐심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냥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율법 지킨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킨 거예요. 근데 성령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그래서 말도 조용하게 해야 되고, 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너가 이렇게 물어보면 부탁도 잘 들어주고, 친절하고 참 착해요. 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수동적인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차원이 율법이라면 성령은 자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개념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피해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을 말해요. 그럼 복음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자원하는 것이, 막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그래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의 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일을 세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육신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을 생각해요? 율법만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되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지킨 거예요.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적극적이고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살린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더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사랑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성령의 일로 생각한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육신은 죽음으로, 성령은 생명으로, 평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평안을 주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생각.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육신의 생각, 율법에 갇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빼앗고 예수님을 막 비판하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육신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생각은 남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죽일까? 그리고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죽이려는 생각만 해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릴까?
생명의 생각, 평안하다,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 완전 정반대예요. 한쪽은 인간의 생각이라면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다.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7절을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또 8절.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와. 육신이 무엇이? 율법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율법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율법이란 건 죄를 깨닫게 하고 최소한의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거지. 일본 사람들 마냥 하나님 나 평생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줬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하나님은 죽은 영혼 살리라 그랬대. 복음을 전하라고 했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랬대. 영혼을 살리라 그랬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는 말을 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요. 그럼 여러분 결국은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일을 해요?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하죠? 성령 받으면 너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예요. 요한 야고보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을 행해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잖아요,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바울은 예수님 쫓아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도 예수님의 음성 듣고 성령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무당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 고치고 막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아니 바울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제자들처럼 따라다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 더 큰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사도 바울이 더 큰 일을 하죠? 막 성경을 13권을 쓰고. 뭐 때문에? 성령으로. 오늘 로마서도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이 성령을 안 받았으면 로마서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바울이 성령을 안 받았다면 어떻게 전도하러 갔겠어요? 그것도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죽어가면서 자기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거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기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너희가 율법 다 지킨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최소한의 법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 때는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가 아니라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된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실 때 바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몸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다.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계속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살아난다. 생명의 역사.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속사람을 변화시킨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시작. 예수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인정해 주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를 살리신다. 죽을 몸을 살린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역할. 그래서 이 바울의 모든 말씀은요, 성경의 말씀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가 내 힘으로 돼요? 아니. 기도도 내 힘으로 되는. 봉사, 뭐든 하나, 예배.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삶은 거듭났다는 게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줬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보이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